오늘은 가짜 하나님 버리기 18번째 시간, 남편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남편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 되어지는 가짜 하나님 버리기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극복하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늘 남편이야 라고 해요. 남편이야. 무슨 뜻이에요? 남의 편이란 뜻이에요. 자기 편 안 들고 교인 편 들고, 자기 편 안 들고 자식들 편 들고, 자기 편 안 들고 부모님 편 든다라는 뭐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억울한 오해이지만 뭐 아내가 그렇게 느낀다니까 그런 줄 알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남편 같으신 하나님에서 남편도 husband, 뭐 신랑 대신 예수님, 그래서 신랑 대신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의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남편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많은 교인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오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진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편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확실한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중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여기는 교인들이 흔히 가지게 되어지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남들보다 더 성공하게 해 주셔야 한다라고 믿어요. 왜 그렇게 믿을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거든. 네 편 아니라 내 편이거든.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최소한 더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해 주셔야 하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더 출세하고 성공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많은 교인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요,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기 편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다른 교인들도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나만 잘 되도록 돕기만 하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 가운데 누구의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재영 집사님. 누구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기독교 편 아니에요? 예? 기독교 편 아니에요? 상노님? 자기들 편이라고. 예, 우리 교회 정재영 집사님이니까 그렇게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의 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카톨릭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개신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카톨릭 교회의 편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편입니까? 물으면 아마 카톨릭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카톨릭 교회의 편이야. 아니야! 개신교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은 개신교인들의 편이지 무슨 하나님은 카톨릭 교회를 이미 버리셨어 라고 말할 거예요. 물론 이것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이라든지 유대교인들이라든지 이들도 모두 하나님은 자기 편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기독교인들의 편, 그리고 개신교의 편이실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믿는 믿음은 단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자기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닌 남의 편인 교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 교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 참 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지어는 교인들마저 내 편과 네 편으로 구분해야 직성이 풀리는 현상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my side bias라고 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내 편, 편향. 편향이라는 게 뭐예요?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가재는 개편,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이걸 my side bias라고 해요. 편가르기는 교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물론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편과 내 편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선그르기, 편가르기가 없는 곳은 없다고 해도 조금도 저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my side bias 사회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요, 사업자와 노동자를 나누고요, 건물주와 세입자를 나누고요, 부자와 서민층을 나누고요, 손님과 종업을 나누고, 공무원과 시민을 나누고요, 여당과 야당, 공화당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편을 나누고서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배타하고 배제하고 적대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갈등과 분열, 그리고 고통의 대부분 사람이 내 편의 유불리에만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해도 그렇게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갈등, 분열, 고통은 다 뭐다? my side bias에서 비롯되어진 문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뉴스란 뉴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죠. 대체로 자기의
정치적 적들에게서 나와 다른 내 편에서,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 편에서 나온 뉴스만을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링컨 대통령에 대한 예화입니다. 대부분의 예화가 그러하듯이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화, 목사들이 하는 예화를 들을 때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만들어지고 부풀려지고 꾸며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실제가 아니라 다 꾸며진 얘기인 것처럼 목사들이 하는 대부분의 예화도 사실은 다 꾸며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을 필요는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거기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 실제성을 따지기보다는 그 예화, 메시지,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종교적 교훈을 목적으로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예화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 예화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뭐 다 들어보셨으니까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미국이 노예제 폐지 문제를 놓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미국의 목사들 역시 남부연합군을 지지하는 목사와 북부연합군을 지지하는 목사로 갈라졌어요. 선이 그어졌어요. 편이 갈라졌어요. 당시 북부연합군을 지지했던 목사들, 그러니까 링컨이 이끄는 북부연합군을 지지했던 목사들이 북부연합군을 이끄는 링컨 대통령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들이 찾아가고 링컨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링컨 대통령과 우리 북부연합군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자신을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목사들의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목사님들께서 저와 우리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북부연합군의 편이 되기보다는 저와 우리 북부연합군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편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인생의 역경이나 시련,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고 하며 금방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매우 잘못된 믿음이죠. 예상치 못한 인생의 역경이나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내 편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생의 역경이나 고난을 겪을 때 이전보다 우리를 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신앙의 왜곡,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편이 되어 주셔서 자기 인생에는 꽃길만 펼쳐져야 한다라고 믿는 믿음은 매우 잘못된 믿음이며 심지어는 매우 위험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노력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누구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란 말이야. 이걸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주니까 당신은 내 편 되어 주셔야지. 이건 거래이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욕심내는 일에 자꾸만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는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자유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여기는 일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날로 먹는 것 같아요? 자유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여기는 게 뭘까? 그건 바로 교인들, 여러분들 비위 맞추는 일이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같이 다 개성 만점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나는 대단히 평범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제가 보기엔 참 개성 만점들이셔. 어쩜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다 일어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 그래서인지 겨우 한 사람 비 맞춰놓으면은 저 다른 사람이 삐지네. 그래서 그 삐진 사람 비 맞추다 보면 기껏 비 맞춰놓은 그 사람이 또 다시 삐지고 말아요. 어떻게 해도 문제예요. 저렇게 해도 문제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인 저로서는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춘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 교인들 비위 맞추는 것 갖고서는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아마 스트레스 받아갖고서 아마 암 걸려갖고 1년도 못 살고 죽을 거야 라는 깨달음을 어느 순간 제가 얻고서 더는 교인들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교인들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교인들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교인들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 편이 되어달라라는 은밀한 부탁을 혹시 받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마 한 명도 없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와 가까워져서 금방이라도 제 편이 되실 것 같은 교인이 있으면 제가 먼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이런 태도 때문에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그분의 신앙생활에도 참 좋은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한편으론 교인들이 제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이죠. 최대한 많은 교인을 목사의 편으로 만들면 제가 목회하기가 쉽고 이러저러한 도움을 받기가 쉽다라는 걸 왜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목사인 제 편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가 쓸데없이 별걸 나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인을 제 편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것은 목사가 그건 생각보다 힘들고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의 노력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냉랭함 때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저를 크게 미워하거나 반대하는 교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제 편이 되어 주어서 저를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교인도 없어요. 정명석 같은 그 사이비 목사 보세요. 이재록 같은 목사들 보세요. 별의별 죄를 다 짓고 감옥에 가 있는데도 그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으면 아마 나를 죽이려고 아마 벌떼같이 들고 일어날 거야, 우리 교인들이. 쫓겨났을 거야, 아마 벌써 나는. 여러분들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제 편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참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많은 교인을 목사의 편으로 만들면 당장은 목회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목사가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실수 가운데 하나는 자꾸만 교인들을 내 사람,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는 거예요. 이런 시도는 결국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목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토록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어진 결정적 이유도 뭐냐면 교회 안에 목사 편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장로 편도 조금 있고 하나님 편은 하나도 없어. 다 목사 편 아니면 장로 편 아니면 권사 편이야. 교회에서 자꾸만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목사는요, 사꾼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목회는요, 교인들을 내 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회 세미나를 가면은 교인들을 자기 편, 철저한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온갖 노하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다 사꾼들이 하는 사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교인들을요, 목사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돕는 것이 목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아무리 교인들이 목사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하는 원리일까요? 그래요? 목사만 내 편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고 적용되어져야 하는 원리입니다. 교인들 역시 교회를 다니며 교인들을 자꾸만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 파벌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다라는 고린도 교회도 네파로 갈려져 갖고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나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끼리,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파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되지, 자기 편을 만들려는 노력이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지나치게 되어지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마저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신앙의 왜곡이 생겨요. 누구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자기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왜곡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파벌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다 각자가 다 파벌이야, 우리 교회는요. 그런 것 같아, 내 보기에, 제 느낌에는. 하나가 다 파벌이래 갖고서 마치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쩔 때 보면은 이게 모래알 같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가 좀 파벌도 좀 생겨갖고 서로 경쟁도 했으면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뭐 다 각자가 파벌이야, 다 각자가. 자기 각자가. 그러니까 다 각자가 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그런지 어느 누구들께 뭐 파벌이 생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편을 가르고요 선을 긋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사람을요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이미 자기 편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차별 없이 해를 비춰주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라면 그러니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골고루 내려주시고 비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역경, 시련, 고통과 같은 것에 대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의로운 자와 불인 자에게도 공평하게 내려주신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시도나 노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요 내 편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뭘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겨우 나라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신, 나의 수호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나의 수호신 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가장 빛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서도 차별 없이 해를 비춰주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내 편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내 편.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을 갈라서 내 편 아닌 네 편이라고 한 그 사람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고 유대교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불교 신자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독교인들만, 그것도 개신교인만, 그것도 우리 교회 교인들만, 그것도 나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셔서 나를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달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수호신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심각한 신앙의 왜곡이며 우상적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그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내 편으로 만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서 살아갈 건가를 결정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내 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얼마나 여태까지 설교한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뜻과 관심사에 자꾸만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관심사에 우리의 뜻과 관심사를 자꾸만 바꾸어 가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인 제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묵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편에 서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자기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믿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려는 믿음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